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정말 올해는 정말 한 달 넘어가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래도 겨우 껐지만은 정말 경상북도 의성부터 시작됐던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를 태웠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56배. 정말 얼만큼. 그리고 30명 넘는 사람이 죽었고 사상자 났던 그런 불이 우리나라에도 1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덮쳤던 한 달 가까운 산불, 전 세계 뉴스거리였고 우리도 뉴스거리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3월도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고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가졌던 산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억 60분의 그 산불 다큐를 얼른 만드는 게 있어갖고 한번 어저께는 좀 그걸 한번 봐봤어요.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뉴스에 간헐적으로 보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해 현장을 찍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쌍글이 아마 전쟁이 터져도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산불,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얼마큼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던 그런 느낌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28일은 또 미얀마에 강진 7.7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2023년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한 1600명 정도가 죽었지만 아마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10,000명 이상을 죽었을 확률이 70% 넘고 10만 명까지 가는 확률도 한 36% 정도 되니까 얼만큼 처참하게 그 나라가 무너졌을까. 그리고 1000km 넘어 있는 태국에 33층짜리 공사했던 그 빌딩이 한순간에 그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는 정말 그 주변에 얼만큼 큰 여파였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힘들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올해는 정말 1월도 넘기기 힘들고 2월도 넘기기 힘들고 3월도 넘어가기 힘들고, 거기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막 양분된 느낌이잖아요. 정말 이 갈등을 누가 나오면 치유가 되고 누가 되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 갈등과 분열이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요? 아니면 이 나라가 이런 갈등과 구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건가 하는 느낌들을 보면서 정말 올해는 참 이 한 달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일주일, 이 땅에 있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정말 무슨 말씀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말씀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 결자가 없다. 천국 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그 길의 길이고 질고 생명이란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지금도 저 밖에 사람은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주는 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나무, 진짜 인생이 뭐냐, 솔직히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 살아가는 것인가는 진짜 인생나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봤던 말씀은 너도 나처럼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이런 느낌처럼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읽기 편하라고 좀 세 절만 읽었지만 전체를 할 건데,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이 땅에 주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좀 계속 보는 말씀 보면 응답되는 게 100%인데 예수님 하셨던 이 기도는 얼만큼 명확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마지막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내 인생에 찍힌 예수님의 도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장은 뭡니까? 아주 약속과 언약이고 도장이 딱 찍히면 효력이 100%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이에다가 도장 안 찍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지장이나 도장 사인하면 그 종이가 뭘 썼든 간에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장을 찍든지 인간 도장을 찍든지 친필 사인을 해버리면은 그 있는 내용의 모든 것은 효력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100% 효력이 발생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장을 찍으셨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장의 의미 우리가 뭘까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약속하시기 천대까지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장이 찍혔는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장 6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도장이 찍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개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6개 도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이 도장에 찍힌 효력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장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성도나 교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아니 내가 이 땅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도장의 3개가 먼저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도장이 찍히는가? 하나됨이란 도장이 찍혀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먼저 기도했던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 우리가 성도, 교인 정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찍어줬던 도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도장은 어떤 이름으로 찍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주셨대요. 근데 예수는 어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냥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것처럼
이 도장이 찍히면 너가 내가 하나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와 내가 하나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다르게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은 민족이고 참 사랑이 많은 민족인데 요새 산불이 나서 정말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집이 완전히 다 깡그리 불탔어요. 여러분, 그런 집을 한두 채도 아니고 그 많은 집들을 그거 다시 또 세우려고 또 세운다고 그것이 회복됩니까? 왜? 다 터전이 불타버렸는데, 다 없어져버렸는데. 근데도 참 우리나라는 한쪽은 산불, 야, 안 내, 그거. 후원금 안 낼 거야. 도대체 그게 말이 돼?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짜게지고, 그렇게 분열되고. 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 참 정이 많은 나라고, 사랑이 많은, 인정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정의의 민족인데, 이제 산불의 그 피해조차도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나는 안 낼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느낌이 지금 답답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정말 제 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향 찍기를 원하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찍었던 도장은 하나됨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땅을 단지 그냥 성도, 교인 정도로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제자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장. 왜 하나님의 도장을 어떻게 찍어 놓으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냥 하나님의 도장이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것뿐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 몸이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이들이 당연히 하나 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 나, 너, 나, 너, 나. 우리란 말을 쓰질 않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저래? 정말 그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정말 첫 번째 뭘 찍고 싶었는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나님,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에게는 꼭 반드시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걸 저들도 보존해서 하나됨을 지켜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하나됨을 찍은 거예요.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최고의 핵심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진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삼위를 갖고 있대요. 근데 절대 분열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아요. 한 분이에요. 사실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신학자도 못해요. 왜? 그렇게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면 삼신을 만드는데 삼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삼위를 갖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갖고 기도하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들도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왔을 때 모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모두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장로교로 파송받았고 어떤 선교사는 감리교로 파송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싸움하지 않았어요. 네비우스 정책을 가지고 너는 이쪽에 좀 전할래? 우리 이쪽 전할게. 그래서 장로교를 전한 지역이 다르고요. 감리교가 다르고요. 감리교는 주로 충청도 이런 쪽에. 그래서 충청도 쪽은 감리교가 지금도 왕성합니다. 그러나 전라도 이런 쪽에는 장로교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나라 다르고 교단도 달랐지만 정확히 네비우스 정책을 가지고 나눠서 했어요. 그건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도장은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하나 되는 그 덜하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나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도장,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장은요, 악에서 지키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사단이 있고 마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뚜렷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내가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되는 것 사람과 싸움입니까? 진영과 싸움입니까? 이 복음의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획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인간들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나라가 복음의 물결로서 이 나라가 거룩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집어삼킬 만큼 강한 능력이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가 그 능력 쓰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쓰면 안 되죠. 악한 귀신은 이걸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악한 것으로부터, 저 악한 자에게서부터 보존해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제에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온 동안에 여러분 악한 적에 친 제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승리하고 왔어요. 승리하니까 복음이 여기까지 왔죠. 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이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주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공생에 살아갈 때 내 대화를 잘 지켰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멸망의 자식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모양은 예수님이 제한 것이지만 멸망의 자식이니까 멸망당한 것뿐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걸고 다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지키셨는데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악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가 그를 지킴으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이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악한 자가 여러분, 짓고 까불고 했다면, 그래서 다 망가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제일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의 그릇으로 썼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고하다는 사람, 이 단어가 어떤 때문에 비참한 자입니다. 난 너무나도 참담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앞에 무너지는 마음이 뭐냐 하십니까? 비참함에 참담함에. 내 예수를 믿는데, 내 예수를 아는데 주의 앞에 무너질 때는요, 그 마음이 얼만큼 비참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밖에도 안 돼? 나 이것밖에 안다는 거야? 나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겪었어요. 사도였을 때, 한창 복음을 전한 사도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죄와 싸움하는 마음속에 날마다 죄 앞에 치는 마음을 겪었어. 그래서 뭡니까?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비참한 사람이었던.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못 이겼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탄식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사람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죄 앞에 무너지는 거, 악 앞에 무너지는 거, 죄의 유혹, 악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룩한 일꾼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내 죄책감이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내 인생의 열등감이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주의 제자의 삶을 산 자들이, 마지막 열방을 품고 살아갈 자들이 죄책감, 열등감 가지고, 비참한 걸 참담함 가지고, 무너진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인생 속에 악에서 지키시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는 공고한 사람,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그리스도의 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었던 뭔가? 우리 주님이 이기도 한 것. 자기 인생 속에 악에서 지키신 그 예수의 지켰던 그것을 알고는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현실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찍어놓은 그 도장의 힘으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 심들지 말게 하옵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 들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시험 들면 마귀의 밥이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악에서 지키심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에게 찍는 도장,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부름 받은 자에게 찍는 도장이에요. 거룩함이 거룩함.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함 시작. 복음이 삶을 만졌다는 증거는 거룩함이다. 열방을 제대로 삼으라는 부르심의 토대는 거룩함이다. 여러분, 복음이 삶을 만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면 복음이 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을 만졌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심이 거룩해지면 말씀이 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 말고 세상을 놀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술, 담배 옛날에 과거 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탁 받는 순간 뭡니까? 술, 담배를 그냥 끊어버려요. 뭐 오랫동안 며칠 동안 훈련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버려요. 왜? 거룩해지면요 끊을 능력이 생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아도 한손 끊어지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면 그 거룩이 뭡니까? 복음이, 말씀이 그 심령을 만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진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좀 만졌습니까? 말씀을 만지면, 복음이 삶을 만지면 그 심령을 거룩해져요. 여러분, 열방을 제로 삼으라는 거룩한 부르심의 토대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순결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써요. 절대 못 써요. 안 쓰고 못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 손이 쓰는 곳이 있다.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다. 근데 금그릇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그 그릇만 쓴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막 밥을 먹다가 막 먹다가 그 있는 거 씻지 않고 거기다가 밥 안 드셨어요? 밥을 탁 놓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 먹겠냐고요. 아니, 남이 먹던 밥 위에 이렇게 설거지 안 하고 오다가 밥을 탁 얹어주면 먹겠냐고요. 안 먹어요.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갔어요. 근데 컵을 딱 물 마시는데 컵에 고춧가루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 고춧가루 있는 게 물 아니에요. 100% 묻은 사람은 뭡니까? 주인 불러서 바꿔주세요. 물 마시는 컵조차도 바꿔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더러운 걸 쓴다는 착각을 하세요? 안 써요. 못 써요. 안 쓰시고 못 써요.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도장이 있어야 된다. 하나됨의 도장이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악에서 지킴의 도장이 지켜져 있어야 되고, 너의 인생 속에 거룩한 도장이 지켜 있어야, 그래야 쓰임받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제사를 부른 자들이지, 이 도장 없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럼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30편 31절 말씀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거룩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자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주님이 세 가지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그리고 악에서 지키심의 도장, 세 번째로 거룩의 도장을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그냥 교인들은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가? 여러분 17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6개를 말하는데 3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3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 오늘 말하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3개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장을 찍는가? 첫 번째, 예수 아니란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이 나는 뭐 제자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 아니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참. 근데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도장이 뭡니까?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고군분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고군분투하고 막 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신앙생활. 이걸 구약은요, 주 날개 밑에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주의 날개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이 공생애 동안 뭘 많이 하셨냐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펴서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모으기를 했었다. 정말 여러 번 이렇게 했었다.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뭡니까?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삐져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도장 찍은 게 뭘까요? 예수 안에 도장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41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인생은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세요. 거기서 편안히 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 2절은 세상이 나를 못 이루지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3절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나기 밑에 숨어서 돌보심 받는 것,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대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날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아니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못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어떤 대화가 찍었을까? 사랑 아니면 사랑한.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7장 23절의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뭘 가장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세례 받고 요단강에 타고 나오실 때 뭡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이 빌같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기뻐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다 응답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다 역사하신 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당신이 얼만큼 예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셨잖아요.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저들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를 볼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신 것이 사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그 모든 사랑을 누가 느끼는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야 너는 꼭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걸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이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한.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에 꼭 찍었어요. 사랑한 기도. 난 평생 아버지의 사랑만 먹고 살아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봤거든요. 이 어미 고양이가 자기가 난 새끼인가 봐요.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이 어미 고양이가 얼마큼 바짝바짝 부리는 거예요. 그 누가 유튜브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고양이도 자기 새끼 저기 와서 그렇게 뛰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어서 우리 하나님 발톱을 뛰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 있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 볼 때마다 발톱을 뛰어서 기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시냐고요.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를 꽉 되어가지고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그 인생 복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말씀 보고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라. 하나님 우리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생명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구석에서부터 산불이 막 나고 지상까지 막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잘 사람들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지리산 그쪽 경상도 의성 이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기다려요? 헬리콥터로 못 가요. 안 돼요. 불이 막 지리산을 넘어가려고 해요. 지리산을 태우려고 해요. 여러분 지리산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아닙니까? 그거 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5mm 미만의 비가 50분 정도 간헐적으로 내려서요.
5mm 미만의 비를 50분 내려준 거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아나운서 묻습니다. 소방에 나오던 그분에게 그 지역에 내렸던 그 비가 5mm 미만의 그 비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때가 전부 다 큰 도움은 못했어도 주문을 잡는데 결정 역할을 했대요. 그 이 방송 저 방송 다 물어볼 때마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5mm 정도의 비가 내려도 그 인간이 잡을 수 없는 그 불을 주부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명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뭘 못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 동안을 찍어놓으신 거라고요. 너는 사랑 안에 있어. 너희 이 삶에 사랑 안에 있어. 5mm만 비가 와도 아니 이 나라 그 타던 산들이 잡을 수 있는데 5mm가 아니라 50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난 사랑을 통해서 생명 다 주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게 있습니까?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생명 다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껴서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 말하냐? 내 아들 죽였어. 그 사랑 받고 있는 도량이 여러분이 지켜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끊을 수 없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끊어지지도 않아. 끊어지지도 않아. 끊어지지도 않아요. 불나면요 여러 다 끊겨요. 전사 다 타고요 CCTV 작전 끝나고요 다 타버리면요 핸드폰 안 돼요. 전파는 끊어져도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오고 불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약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사랑 아니라는 도장을 꽉 찍어놓으신 거예요. 저의 인생 속에 사랑 아니라는 도장을 꽉 찍어놓으신 거예요. 이번 밖에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안도의 천국 안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0장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마지막 무슨 도약 찍습니까? 천국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어디에?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도약 꽉 찍고 뭐라고 하니까 너 나 믿니? 너 나랑 천국 같이 가는 거야. 너 나 믿어? 너 나랑 천국 같이 가는 거야. 천국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휘황해져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천국 안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우리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한 기도를 하면서 6가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제자의 삶을 안 살면 아주 중요한 3가지 예수 안, 사랑 안, 천국 안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제자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면 응답하고 그 소명에 응답하고 내가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에 그 3개 위에다가 또 3개를 더 찍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됨 그리고 악에서 지켜주심. 3번째로 여러분 거룩함이다 찍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찍힌 예수님의 도장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